레위인의 성읍과 도피성, 레위인의 성읍과 도피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지난 시간이라는 것은 바로 앞장이 아니라 이제 민수기 좀 후반부에 전체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장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의 모압 평지입니다. 모압 평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에서 수개월 동안 머물면서 가나안 입성을 위해서 하나하나 준비해 가고 있었어요. 자, 어떤 준비를 했었냐? 2차 인구 조사를 했었죠. 2세대를 인구 조사했었고, 또 각종 성일과 절기와 제사와 규례에 대해서 제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알볼의 음행 사건에 빠뜨린 미디안 족속을 쳐서 물리쳐서 원수를 갚기도 했고, 또 바로 앞장에서 34장에서는 가나안 땅 분배에 대한 내용과 이 분배할 지휘관들을 세우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본문 35장을 통해서 가나안 입성 전에 마지막으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내용은 레위인들이 거주할 성읍, 그리고 성읍 중에서 지정될 도피성에 관한 내용이에요. 레위인이 거주할 성읍과 도피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먼저 거주할 성읍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레위인들에게는 처음부터 받은 땅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이들에게는 기업으로 받은 땅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왜냐? 이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기업이었지 땅이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땅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경작을 해야 되겠죠. 일을 해야 됩니다. 손이 많이 가고 노동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런데 레위인들은 이런 노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들에게 맡겨진 다른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게 뭐냐? 이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헌신된 자들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12지파잖아요. 근데 12지파인데 레위 지파를 장자로 따로 빼버리고 두 지파가 들어와 버립니다. 그게 누구냐? 요셉 지파를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두 개로 들어와 버립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빠져도 12개 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 레위 지파는 장자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 장자들이 하나씩 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대표로 해서, 레위인들을 대표로 해서 장자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이 다 헌신된 것처럼 하나님이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건데, 어떤 식으로 헌신하느냐? 전적으로 성막 봉사에 헌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막 봉사. 그러므로 따로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 않았던 겁니다. 자, 그러면 레위인들의 생계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각 이스라엘 지파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을 통해서 이들이 생계가 유지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좀 그런 식의 그런 걸 적용을 해서 이제 생계가 유지되는 것처럼, 제가 따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각자 저를 이제 생계를 책임질 수 있도록 헌금을 해주시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목회자가 살게 되는 것처럼 레위인도 그런 차원으로 살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레위인들이 어디에서 거주를 했는가? 어디에서 거주했는가? 따로 기업으로 받은 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기업으로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들이 있잖아요. 그 땅에서 다시 재분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분배를 받아서 레위인들이 살 48성읍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지파에서 다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12지파에서 각각 땅을 내줘서 48개 성읍을 마련하게 해줘요. 그런데 많이 땅을 받은 유다 지파는 많이 내주게 됩니다. 제가 이제 기억하기로 8개를 내주게 되고, 보통은 4개나 3개를 내주게 됩니다. 그리고 납달리인가요? 거기는 이제 1개의 성읍만 내주게 되는데, 다 땅의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유다 지파는 많이 받았기 때문에 많이 내주고, 다른 지파들은 고만고만하게 이제 내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생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을 통해서, 그리고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땅에서 재분배를 통해서 이들이 성읍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성읍의 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동서남북으로 1000규빗이라고 해요. 1000규빗. 그리고 목축할 수 있는 들도 분배를 받게 되는데, 들도 그 규모는 성읍 경계를 시작으로 동서남북 2000규빗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1규빗이 엄지손가락, 저기 뭐죠? 중지죠? 손가락에서 여기 팔꿈치 접히는 부분까지예요. 보통은 이제 45cm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1규빗은 45cm니까 성읍이 1000규빗이라고 했잖아요. 동서남북으로 450m씩. 꽤 크죠? 450m. 그리고 이 450m부터 시작해서 밖으로 2000규빗이에요. 그러니까 900m까지는 들로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아주 큰 성읍이죠. 이렇게 각 지파에서 분배받은 성읍이 총 48개, 48개였어요. 그 중에서 6개를 도피성으로 정하라고 합니다. 6개를. 그럼 일반 성읍은 42개, 도피성은 6개, 합이 48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건 이제 신대원 문제에 자주 나오거든요. 뭐 여러분들이 꼭 알 필요는 없지만 48개였다, 총 48개였다, 이 정도는 알아두시고, 그리고 도피성이 6개로 다 외우는 거네요. 다 외우는 거네요. 자, 이것을 보면 레위 지파가 12지파 가운데서 분산되어서 거주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왜 레위 지파로 하여금 각 지파마다 분산되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을까요?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들이 퍼져서 살게 되었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때문에 분산되었던 거예요. 자, 어떤 말씀이냐? 야곱이 하나님의 영감을 얻어서 성령의 감동으로 셋째 아들 레위에게 축복을 해주는데, 사실 이제 축복이라고 하기보다는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자, 예언을 해주는데 그 내용이 창세기 49장 7절에 있습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저주죠.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내가,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레위 지파를 야곱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이죠, 나누고 흩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한참이 지나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이제 레위 지파에 분산된 것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분산되어서 살게 된 것은 분명 저들의 죄 때문에 임한 저주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어떤 죄를 지었나? 레위의 형 시므온하고 레위가 자기 동생 디나, 여동생 디나가 세겜의 주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게 돼요. 그때 이제 화가 나서 이 세겜의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해놓고 몸이 불편한 상태에서 이들을 다 살육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들이 폭력의 도구로서 사용되어졌기 때문에, 너무나 무자비하게 살인을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 이제 저주를 내리신 거예요. 자, 언뜻 보면 레위인이 불행하게 된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악을 사용하셔서 결국 선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볼 수가 있게 되죠. 자, 그 악을 사용하셔서 선으로 이끌어내신다라는 것이 그들이 분산되어 살게 된 두 번째 이유인데요. 자, 이들이 골고루 분산돼서 거주하게 됨으로써 율법과 제사 일을 맡아서 행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살도록 교육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냥 흩어져서 자기 멋대로 산 것이 아니라, 이들은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예요. 성막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전하고 성막에서 제사 제도를 시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로서 분산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신정왕국의 통치체제죠. 비록 눈에 보이는 왕은 없지만 보이지 않으시는 왕 여호와께서 주신 법과 제사 제도, 하나로 말하면 언약이에요. 언약을 통해서 왕의 통치를 받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나라였어요.
이를 위해서 레위인들이 48성읍에 각자 분산되어서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레위인들이 분산되어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복된 섭리였던 거죠. 얼핏 보면 진노로 인한 저주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나타내 보이시고 자기의 백성을 하나님의 법과 율례를 통해서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그들을 분산시키셨다라는 것으로 결론이 나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비록 레위인들이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것은 확실하지만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할 때도 우리가 낭망하거나 절망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선을 이끌어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가서에서 예언자가 선포한 것처럼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미가서 7장 8절 나의 대적이요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을 당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고 있으니 대적들이 이방 나라들이 막 비웃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왜?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논쟁하시고 심판하신대요. 그리고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비록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하여 회초리를 대시지만 결국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이방 나라를 심판하시는 공의를 보여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받지 않는 자라면 사생자다라고 바울은 얘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달갑게 여기고 또 그 전에 징계를 받기 전에 미리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겠죠. 자, 레위인이 48성읍에 분산되어서 거주하며 하나님의 법과 율례로 살아가도록 교육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레위인이 각자 분산돼서 교육을 담당했는데 그럼 이걸 도대체 왜 우리가 봐야 되는가? 자, 오늘날 교회는 영적 이스라엘이죠. 교회는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교회에서 레위인의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은 목회자죠. 목회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목회지에서 각자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각자 지역교회 가운데 보냄을 받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교육하여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에 임하도록 인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목회자들에게는 그 제 기능을 기대하기가 참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복음을 잃어버리고 세속의 법을 오히려 가르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세속화되어 버렸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세상의 통치를 받게 되어버린 거죠. 제가 지금 목회자로 좀 좁게 설명을 드렸지만 좀 넓게 적용을 시키면 누가 될까요? 이 레위인들, 각 지역에 살고 있는 레위인들은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들, 레위인이죠.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라고. 소금이 맛을 잃었기 때문에 빛이 비추이지를 못하기 때문에 세상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맛을 잃어버렸습니다. 부패한 상태로 머물러 있게 된 것이고 어둠에 머물러 있게 돼버린 거예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답습하고 있는 오늘날의 암담한 현실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 레위인들에게 48성읍에 분산되어 살며 맡은 사명을 감당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이 당시 지휘관이었던 여호수아가 죽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계속해서 신앙을 잘 유지하고 있었을까요? 레위 지파는 제 역할을 잘 하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사사기를 보면 알죠. 여호수아가 죽게 되고 사사시대가 열리게 되니 이스라엘 백성이 어땠는지 사사기 2장 10절을 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출애굽 2세대예요. 그렇죠? 근데 이 2세대가 이제 부모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 부모 2세대들이 죽어버렸죠. 이제 누굽니까? 3세대. 3세대가 일어났는데 3세대가 무엇을 모르냐? 여호와도 모르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일도 모른다는 겁니다. 여호와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모를까요? 제대로 된 민족이라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을 잘 알려줬어야 마땅하죠. 근데 이들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누구의 책임? 1차적으로 부모들의 책임이죠. 자녀 교육에 실패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교회가 자녀 교육을 하지 않아요. 자, 여기서 교회라는 것은 교회에서 자녀 교육을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각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 교육을 하지 않습니다. 신앙 교육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세대가 지나가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누구를 몰라요? 여호와를 몰라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 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일을 모른다는 거예요. 끝이라는 거죠. 끝. 암흑기라는 겁니다. 이미 그렇게 자라버린 세대가 우리들 세대예요. 우리들 세대. 그래서 우리들 세대 때 복음이 많이 사라졌고, 지금도 우리가 교육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떠나는 세대가 되었을 때는 우리 자녀들의 세대는 복음은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게 된다는 거죠. 얼마나 암담합니까? 사사기 시대를 그대로 답습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을 필히 하셔야 돼요. 그런데 왜 부모님들이 말씀으로 자녀를 교육하지 못했을까요? 자신들이 말씀으로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럼 왜 부모들이 말씀으로 교육받지 못했을까? 레위인들이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던 거예요. 자,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이 제대로 복음을 선포하지 않고 교육을 하지 않으니까 성도님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서 그들이 자랐을 때도 자녀들에게 제대로 양육을 못하게 되었다는 거죠. 문제는 복음의 강단이 문제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레위 지파가 문제였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고 영적 암흑기인 사사시대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어디에서 무엇을 했길래 사사시대에 신앙이라는 것이 전멸이 되어버렸을까요? 사사기 전반에 걸쳐서 레위인들의 행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가면 부록과 같은 장들이 있어요. 마지막 끝에 가면 여기에 레위인들이 2명이 등장을 하는데 좋은 모습으로 등장할까요? 안 좋은 모습으로 등장할까요? 사사기 안 읽어보셨습니까? 안 좋은 모습으로 등장을 해요. 하나는 어떤 식으로 등장하느냐?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미가라는 사람 집에서 신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로서 등장을 하는데, 한 지파에서 우리에게도 신상이 있으니 우리를 위해서 제사장이 되라라고 하니까 글로 싹 옮겨버립니다. 어떻게 옮겼냐? 돈 많이 준다니까. 성직 매매가 일어나게 된 거죠. 우상 숭배와 성직 매매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레위 지파를 통해서. 자, 그리고 또 레위인이 등장하는데, 자신의 첩으로 인해서, 자, 레위인이 첩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문제죠. 근데 이 첩으로 인해서 결국 동족 상잔의 그 비극을 불러일으키는 주범이 되어버립니다. 나중에 한번 사사기 끝에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이 2 레위인이 등장하는데 범죄의 주역으로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이게 끝에 나오긴 하지만 이 당시에 모세의 손자 비느하스가 살아있거든요. 모세의 손자가 아니군요.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살아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사사기 초기라는 거예요. 초기인데 마지막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느하스라는 이름 딱 보는 순간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아니, 이게 한참 지나서 타락한 줄 알았는데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이렇게 타락했구나. 이 2번째 레위인은 자기 첩이 죽자 12토막으로 내가지고 배송을 합니다.
각 지파마다. 그래서 동족 상잔이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이런 모습이 레위인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도 왕과 같은 제사장들인 교회가 세상 곳곳에 흩어져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점점 부패하고 어두워만 가고 있죠. 왜 그럴까요? 각 지역에 흩어져 사는 레위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스럽습니다. 세상은 원래 악하다 이런 식으로 치부해서 될 것이 아니라 그 어두운 곳에서 빛을 내고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우리들이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회개해야 되겠죠. 왜 이렇게 세상이 악하냐? 우리가 먼저 정말 베옷을 입고 옷을 찢으면서 눈물로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애통함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48개의 성읍 중에서 6개를 따로 떼어서 도피성으로 만들라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12절.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도피성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인자가 도피성으로 피하게 되면 살인자의 가까운 친척이나 또 이웃들이 그 살인자를 보복한다고 죽일 수가 있겠죠.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까운 곳에 도피성을 마련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인자에게는 그 성이, 도피성이 구원의 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살인자라고 하더라도 아무 살인자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아니에요. 이 도피성은 고의로 살인한 사람은 못 들어가요. 부지 중에 살인한 자, 알지 못하고 실수로 살인한 사람들만 도피성으로 피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자기가 고의로 사람을 죽여도 도피성으로 피하겠죠. 나는 고의로 사람을 죽였으니까 도피성으로 안 피하겠다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일단 목숨을 건지고 봐야 된다고 해서 도피성으로 피하긴 피해요. 하지만 곧 그를 끌어내서 재판을 한 결과 그가 고의로 살인한 자라는 것이 판명이 되면 그는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숨었다가 판결을 내렸는데 이 사람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였구나 하면 다시 도피성으로 보내요. 다시 도피성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살게 되는데 언제까지 사느냐?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게 되면 그는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예전처럼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도피성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피해 보복자를 피해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때까지 잠깐 피신해 있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은 이 도피성을 어떤 식으로 인식하고 있을까요? 생명의 은신처라고 생각을 하겠죠. 나의 실수로 인해서 사람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언약해 주셨다. 저 언약이 있는 도피성으로 가면 나는 살 수 있다라는 심정으로 전력 질주해서 도피성으로 도망가겠죠.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며 도피성으로 달려가는 사람, 이 사람이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중간에 잡히면 죽습니다. 중간에 잡히면 죽어요. 하지만 잡힐 이유가 없습니다. 죽이고 바로 죽으면 큰일 났다면서 빨리 도망을 가면 되고,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도피성이 그렇게 멀거나 또 가는 길이 험난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만 있으면 도망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살인자에게 도피성이란 것은 너무나 소중한 생명의 은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도피성은 있습니다. 지금 6개의 도피성은 없지만 정말로 중요한 도피성, 진정한 도피성이 있어요. 우리 모두는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인 스스로를 살인한 자들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렸기 때문에 피해 보복자가 바로 하나님이 되십니다. 피해 보복자 하나님이 진노의 막대기를 들고 따라오세요. 잡히면 죽어요. 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도피성 규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었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 하반절.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죄를 지은 자는 소망이 없어요.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에게 소망이 있게 되었어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게 되었다. 소망을 얻으려고 어디로 갑니까? 피난처를 찾은 우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피난처로 찾아서 삼아서 달려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소망 중에 달려가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피난처를 통해서 무엇을 얻게 됩니까? 큰 안위를 얻게 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쉼을 얻는 거예요. 큰 쉼을. 뒤에서는 보복자가 쫓아오고 잡히면 죽게 되지만 저기 그리스도께로만 가게 된다면 나는 살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전심전력을 다해 뛰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게으르지 않습니다. 아주 열심히 부지런히 그리스도를 붙잡습니다. 매사에 항상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을까, 도피성에 이르지 못할까 봐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쫓아 산다는 거예요. 혹시 내 마음에서 그리스도가 사라지면 어떡하나. 도피성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런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 재판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도피성에 피한 자를 끌어내서 재판을 하게 되는데 그 결과 도피성으로 피신한 자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면 그 당대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다시 들어가 있게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그 사람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예전처럼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어요. 마치 종의 신분처럼 딱 갇혀 있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니까 자유의 몸이 되는 거죠. 자, 왜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유의 몸이 될까요? 속죄 사역을 담당하고 있었던 대제사장의 죽음은 도피성에 피신한 살인자의 죽음을 대신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 비로소 살인자의 핏값이 완전히 지불되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대제사장이 백성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잖아요. 근데 이 살인자를 위해서도 속죄를 드리는 대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마치 그가 죽어야 되는데, 살인자가 죽어야 되는데 대제사장이 그의 죄를 대신 가지고 죽은 것으로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겁니다. 살인자의 죄값은 죽음이죠. 피 흘림입니다. 피 흘림. 33절 하반절 보시면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즉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을 받을 수 없다. 반드시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부지 중에 살인한 자는 자신의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피를 흘립니까? 대제사장의 피를 흘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피성에 머물고 있는 살인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바로 그 당시 대제사장이 대신 죽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기억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5절.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자기의 피가 아닌 동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 매번 하늘로 올라가신 것은 아닙니다. 만일 그래야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세상이 창조되었을 때부터 고난을 자주 받으셔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 오셔서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짐승을 드리던 구약의 대제사장들과 같이 그런 식으로 속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십자가에서 자기의 피를 흘리심으로 단 한 번에 단번에, 자, 단번에 영원이라는 거예요. 단번에 죄를 속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인자는 우리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대제사장 예수께서 피 흘려 속죄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도피성을 말씀하는 문맥에서
속전이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31절 32절에 속전이라고 나오죠. 네, 값을 주고 사서 풀어주는 겁니다. 속전. 그리고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33절에 나오죠.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속죄함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어째서 도피성에 피할 수 있는 자를 부지 중에 살인한 자로 국한하고 있는가? 실수로 죽인 자만 도피성에 피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가? 만약에 이러한 구별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도피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겠죠. 사람 그냥 고의로 죽여놓고 어차피 도피성에 가면 사니까 무슨 상관이냐? 화가 나는데 그냥 죽이고 빨리 뛰어가자. 달리기 빠른 사람들 막 많이 죽일 것 같아요. 무조건 도망가면 되니까. 그죠? 이거는 죄를 조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부지 중에 실수로 죽인 자만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오늘날도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러면 죄를 지어도 괜찮은가요? 예수께서 우리 죄를 가지고 죽으셨다면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말입니까? 네, 이 질문의 의도는 뭡니까? 죄를 참 짓고 싶었는데 지옥 갈까 봐 못 지었다가 예수께서 갚아주셨다니까 이제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되겠네요. 이런 심보죠. 자, 또 질문하는 것은 당신이 말하는 복음을 들어보니까 죄를 조장하는 것 같습니다. 죄 지어도 된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죄를 절대로 조장하지 않아요. 잘 들어보세요. 복음은 죄를 지어도 정죄를 받지 않는다고는 말을 해요. 다시, 죄를 지어도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다고는 말을 하지만 죄를 지어도 된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했지 책임을 묻지 않으니 죄 지어라라고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복음을 아는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범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죄를 짓고 싶어서 짓지 않습니다. 연약하다는 말이 우리가 너무 쉽게 사용하다 보니까 남용되어서 안 좋은데, 자, 우리도 육신의 옛 습관을 가지고 있어서 종종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냥 자신을 그냥 내어주지 않아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죄 안 지으려고 하고 죄 지으면 애통하고 괴롭습니다. 자, 이것은 죄를 일부러 지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지어놓고 아무렇지가 않다면 그건 일부러 지은 거죠. 근데 굉장히 괴로워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죄를 부지중에 지은 거예요. 실수로 죄를 지은 거죠. 하나님 보실 때 그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죄를 일부러 짓습니다. 어차피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으니까 내가 죄를 좀 지어도 어때? 좀 죄에서 좀 자유해라. 이게 죄에서 자유한 거예요. 죄를 짓는 데서 자유한 게 아니라 죄의 영향력에서 자유하라는 건데, 자유하게 되었다는 말인데, 죄를 이제 마음대로 지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자유가 아니에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이제 죄 지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자냐? 바로 고의로 죄를 지은 사람.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한다면 고살자,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은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는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해라고 허용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지 중에 정말 죄를 미워하지만 넘어졌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네가 도피성인 나에게로 와라. 내가 대제사장이 되어서 너를 위해 죽어 너를 자유케 해주겠다. 하지만 죄를 지어도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너는 내 안에 들어올 수 없다. 결국 자기는 도피성 안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했지만 마지막 날 주님 오실 때는 그가 도피성에서 싹 빼냄을 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쳐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는 고살자였기 때문에, 오살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부지 중에 살인한 자로서 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것처럼 살고 있는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도피성을 정말로 나의 안식처이며 이제 그 안식처에 있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저 도피성이 있으니 죄를 마음껏 지어도 되겠다라고 고범죄를 짓고 있는 사람처럼 살고 있는지 우리 신앙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26절에서 27절입니다.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다. 이해가 되세요? 자, 사람을 죽였어요. 도피성으로 피했죠. 근데 중간에 나와요. 그 중간이라는 것은 대제사장이 아직 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툭 나옵니다. 나오면 가까운 친척들이 이를 갈고 있겠죠. 저놈 나왔다 하면서 바로 죽이는 거예요. 죽여도 그 친척들, 보복자에게는 잘못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 두 가지예요. 도피성은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시겠다라고 한 언약이죠.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 도피성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구원이라는 것은 언약 안에만 있어요. 여기 있어라 라고 했는데 언약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면 그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유월절에도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문 안에 있을 때 안전했죠. 노아 홍수 때도 방주 안에 있을 때 안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도피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을 때만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실체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의 안전이 보장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도피성 밖으로 나가게 된다면 대제사장이 자신을 위해 자기 목숨으로 속죄한다는 것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말이 되죠.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 저 사람의 속죄는 인정하지 않는다 하고 나가버리니까 그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반드시 피를 흘린 자는 누구든지 피를 흘리긴 흘려야 돼요. 근데 그의 피를 흘리지 않고 대제사장의 피를 하나님이 흘리도록 약속해 주셨는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나와버렸다라는 것은 대제사장을 자신의 대속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상이 혼란스럽고 안전지대를 찾을 수가 없어요. 이제 전국 각지로 다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보다 더한 바이러스가 있어요. 몸과 영혼을 능히 죽이게 하는 바이러스, 영적 바이러스, 바로 죄라는 겁니다. 죄. 이 죄에 대해서는 세상이 경계를 하지 않아요. 왜? 처음부터 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태로 태어나거든요. 세상은 죄에 대해서 감염된 상태로 태어나요. 그래서 이 상태가 원래 상태라고 인식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그 바이러스, 죄라는 바이러스에서 백신을 맞아서 해방이 됐어요. 치료가 된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바로 백신이죠. 맞았는데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완치가 됐어요. 그런데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다시 죄의 바이러스에 걸리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같다는 거예요. 세속화되려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엄청나게 조심하는데, 물론 조심해야 되죠. 너무나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과 육을 죽일 수 있는 죄라는 바이러스는 너무나 무감각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더욱 조심할 것은 죄예요. 그러기 위해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신 우리의 도피성과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해야 됩니다. 백신이 나왔는데도 그 백신을 맞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병통치약이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럼 끊임없이 그 보혈 안에 젖어 있기를 원해야 되겠죠.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것으로 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것까지 우리들은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생각해 봅니다. 어째서 도피성을 6개나 주셨을까?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자, 요단 동편 3개, 요단 서편에 3개를 주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신명기 19장 6절. 이는 그 피를 복수하려는 사람이 분노해 그를 뒤쫓아가다가 거리가 너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 수 있기 때문이다. 자, 그러니까 도피성이 멀지 않다는 거죠. 따라잡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가깝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가 본래 그 이웃을 미워하지 않았기에, 즉 부지중에 살인하였기에 그를 죽이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원래 미워하지 않았대요. 그러므로 그를 죽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피성을 아주 가깝게 만들어 주셨다. 세 군데.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달려가면 반나절 안에 도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도피자들이 제대로 도피할 수 있도록 도피성 가는 도로까지 잘 닦아 놓으라고 명령해 주셨어요. 신명기 19장 3절.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땅을 세 구역으로 나누어 각 구역마다 도피성 하나씩 만드시오. 그 성으로 가는 길을 닫고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이 그 성으로 도망갈 수 있게 하시오. 엄청난 배려죠. 살인했는데 죽임당하지 않도록 울퉁불퉁하거나 막 가파르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도로를 잘 닦아 놓으래요. 아주 전력 질주할 수 있도록 100m 트랙처럼 잘 닦아 놓으래요. 이렇게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시고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가깝게 그리고 길을 잘 닦아 주시면서 도피성을 마련해 주셨는데 도피성에 가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도피성이 멀어서 가지 못한 것도 아니고 어디 있는지 몰라서 가지 못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과 긍휼하심을 신뢰하지 않는 불신앙 때문에 가지 않았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가지 않았던 것. 가지 못한 자가 아니라 가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를 세상 곳곳에 세워주심으로써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에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용서받기를 원하는 자는 교회를 방문해서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 안에 피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진노로 죽임당하기 전에 그리스도 안으로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긍휼함으로 배려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찾지 못하고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찾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찾지 않는 교만함과 불신앙을 가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도피성으로 가는 도로를 닦아둔 것처럼 도피성으로 가는 도로를 닦아뒀잖아요. 이와 같이 오늘날 교회 가는 도로가 아주 잘 닦여져 있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얼마든지 쉽게 오라고 잘 닦여져 있어요. 그런데 정작 교회가 그리스도께로 가는 길을, 복음을 닦아놓지 못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람들은 잘 닦아놓은 길로 도피성을 알기 위해서 교회로 찾아왔어요. 교회가 도피성이 아니라 도피성을 가지고 있는, 도피성으로 갈 길을 가르쳐주는 곳이 교회죠. 자, 이까지는 잘 왔습니다. 그런데 왔는데 교회에서 도피성을 잘 못 알려주는 거예요. 자기는 도피성에 피했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복음을 가지고 진노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되는 것이죠. 누구의 책임입니까? 교회의 책임이죠. 바로 레위인들의 책임,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먼저는 목회자들의 책임이고, 그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들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 안에 든든히 서 있어야 되고, 먼저 내가 그리스도라는 도피성, 그리고 대제사장 그리스도의 대속에 굳게 서 있을 때에만, 누가 나에게 찾아왔을 때, 교회라는 나에게 찾아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도피성을 소개시켜 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의 불신앙과 교만함 때문이지만, 내가 잘못된 도피성을 가르쳐 준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피의 값을 우리에게서 찾으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안에 든든히 서 있고 복음을 잘 증거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쉴 곳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집안에 잘 들어앉아 있다고 해서 몸을 지킬 수 있을지라도
영혼이 죽으면 몸도 죽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있다면 몸이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잠에서 깨어나 다시 살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부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백신을 잘 맞고 죄에서 씻김을 받아서 그 안에 큰 위로를 얻으면서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상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교회가 마음 놓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절실한 것인지 느끼게 됩니다. 이 기간 하나님 빨리 없애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지만 하나님 이 기간을 그냥 허투루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교육을 잘 받고 더욱 성장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